오늘은 운명이 뒤바뀐 나아만과 게하시. 운명이 뒤바뀐 나아만과 게하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14절까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북쪽의 아람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고 왕도 그를 존귀하게 대했다 그랬는데,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했어도 자신은 나병이 들어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남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후속적인 이야기인데,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고 이제 여호와를 믿는 신자가 되는데, 게하시 엘리사의 사화는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지고 그 자손에게까지 저주를 받는, 아주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는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본문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이 이렇게 자기 병이 낫고 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신이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근데 이스라엘 신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다른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만 진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의 신이시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으로써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다고 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이 예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 뒤에 이 예물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자기 병이 났으면 예물로 주려고. 근데 이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은 10달란트, 이게 보통 성경에서 달란트 그러면 이건 최고의 단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구약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구약에서도 은이 10달란트다 그러면 약 340kg가 된대요. 오늘날의 환산으로 하면 340kg. 은은 값이 싼데 그래도 340kg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 예물을 1억 5천 가져왔고, 이건 은이고, 이제 금은 더하죠. 금 6,000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68.4kg가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31억 원이에요. 31억 원.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그리고 의복이 10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간단한 옷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주 최고급으로
이러한 보석이 달리고, 여기 보면 뭐 사환들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을 정도니까 그냥 이런 외투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최고급의 그냥 보석이 줄줄 달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값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간에 뭐 40억이 넘는 이런 예물을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다 거절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돈 준다는데 왜 싫어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돈 들어간 것도 없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근데 그가 믿음으로 씻으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떤 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대가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정확하게 그걸 이제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 예물을 안 받아요. 그래야 그 은혜가 큰 거지. 예물을 다 주고 나서 돌아갈 때는 나도 받은 만큼 뭔가는 했다. 그럼 이거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흙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한순간에 딱 정립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용서를 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아람 나라에 돌아가면 왕을 모셔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왕은 림몬 신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휘하의 모든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참배를 할 텐데, 자신이 신하의 한 사람으로 그것만큼은 거역할 수가 없다. 그것만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은 한순간이에요. 체험도 한순간이고 고백도 한순간에 모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게하시의 탐욕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정말 받아야 될 일인데 안 받은 거, 이거 아까워서 안 된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뒤쫓아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마침 다른 곳에 제자가 왔는데 그 제자에게 좀 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1달란트, 이게 10달란트 예물로 가져왔는데 10분의 1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 한 벌 받겠다. 옷도 10벌이나 가져왔는데 한 벌 받겠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나름대로 11조 띄려고 한 거예요. 11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렇잖아도 예물 드리고 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가져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두 달란트 드리고 2벌 가져가라고 그래서 막 떠밀어서 준 거예요. 10의 2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엘리사의 명령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마음의 명령이잖아요.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나만 유익한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구분할 때 이게 나만 좋은 거냐, 남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냐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욕심에. 그 일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범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뒤바꾸고, 나를 위해서 형상 세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나를 위해서 안식일 범하고, 나를 위해 부모 버리고, 나를 위해 남 죽이고, 나를 위해 남을 억지로 간음하고, 나를 위해 남의 거 도적질하고, 나를 위해 남 앞에 거짓말하고, 나를 위해 남의 거 내가 갖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전부 기준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게하시는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엘리사의 책망과 형벌이 나와요. 이건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게하시가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돌아오니까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잖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려고 너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게하시가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지금 거짓말의 연속이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앞에서도 나아만에게 거짓말했는데 선생님 이름도 팔아먹고, 근데 지금 또 엘리사 선생님 앞에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지금 이런 걸 받을 때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아람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 엄청난 사건에 겨우 돈이 뭐가 문제냐, 왜 돈을 이렇게 탐해서 그런 걸 받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깊은 마음과 게하시의 얄팍한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기회에 네가 그걸 대가로 받아낸 거는 이건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만큼의 죄가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서 오는 악영향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매스컴에서 막 대형 교회들을 그 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 돈이잖아요. 근데 큰 교회로 돈이 몰려있고 그 돈을 얼마나 바르게 썼느냐를 막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전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음이 막히고 구원이 막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아만에게 저주가 와요. 아니, 게하시에게 저주가 와요.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간다. 그래서 즉시로 그냥 나병이 발해서 눈같이 됐는데 게하시에게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진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그런 뜻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게하시는 열왕기하 4장과 5장과 8장에만 나오는데, 이 8장에 그 여호람 왕과 또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연결시켜 줘 가지고 소원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역사의 순서가 8장이 뒤라면 게하시가 나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미 8장 앞에서 상고했어요. 연대기로 보면 게하시의 그 수넴 여인을 연결해서 땅 찾게 한 거는 이 사건보다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앞으로 이제
이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그는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 하나님 일하고 평생 엘리사 잘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었더라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일을 이 작은 탐욕 때문에 이렇게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말씀이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과 엉뚱한 거에 마음이 돌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그 사람은 저주가 된다는 거. 하나님 일 하나만 하라는 거. 우리가 그걸 정신 차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운명이 좋게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